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1907년경에 그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감리교회, 교회에서 이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 때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어요. 이분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기에 급급한 경쟁 사회에서 내 것보다는 자식과 남편의 것을 더 생각하고 챙기는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소금이요 빛이 아닐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막상 주위를 돌아보면 허럽기 그지없다. 세상에 오직 어머니 한 분만이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계실 뿐이다. 어머니만이 영원한 내 편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어머니의 마음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구치는 사랑의 샘물이다. 어머니는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존재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한국에 지금 계신 94살을 잡수신 우리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가도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우리 자식들 중에 제가 제일 불효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 이제는 시간이 거의 다 되셔서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노쇠해지셨지만 얼마 전에도 아마 저희 형님이 그 요양원에 약을 갖다 드리러 가셨는데 저희 누님에게 동훈이는 안 오냐? 그러고 물어보시더래요. 제가 가면 못 알아보시면서도 막내 아들을 기억하시는 그 어머니. 아직까지도 제 곁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뜻밖에도 잠언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로 잠언이 끝을 맺어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잠언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잠언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 여인을 호칭했어요. 현숙한
여인으로 호칭을 했는데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또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동 번역, 이 공동 번역에는 어진 여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과 근 뉴스 바이블은 유능한 아내로 번역을 했어요. 유능한 아내로. 그리고 리빙 바이블은 좋은 아내, good wif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잠언의 이 현숙한 여인,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측면이나 또는 번역상의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유능한 아내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 그러면 현모양처 같은 그런 어떤 유교 문화권에서의 그런 여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 전체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대단히 능력 있는 여인, 유능한 그런 여인. 과연 이런 여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느 여인들처럼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 현숙하고 어질고 유능한 여인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 잠언 31장 마지막 12절부터 본문까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 여인이 자기 자식들로부터 그리고 남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자식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있는 자식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자식 되시는 분. 네, 손 내리고. 그러면 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들 한번 손 들어. 남편이신 분. 아니 왜 손 안 들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왜 손 안 들어? 예, 손 내리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인 이 여인은 자식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자,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 여기까지. 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어떤 대접? 감사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며 라고 이 구절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축복한다. 축복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NIV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그 영한 성경의 영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용돈도 드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가끔은 선물을 사서 뭐 생일날 어머니에게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한 어머니에 대한 대접은 태도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태도에 있습니다. 자, 어떤 태도로 어머니를 대접해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자식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감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식들은 감사하며, 그냥 감사하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를 향한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대접하는 태도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서 어떤 레전드급의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굉장히 그 존재를 높이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 존경을 표하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의 자식들도 감사를 어머니에게 표할 때 일어나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자,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표현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여기 일어났다는 의미는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어머니를 대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쿰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항상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룹니다. 짝을. 예. 지금 구약 성경 잠언에서 한 어머니를 향해서 대접하는,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는 이 어떤 그 어머니를 향한 그 태도에 대해서 신약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같은 의미의 태도로 부모를 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잘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 듣는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머니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저도 우리 고마리 사모한테 늘 핀잔 받는 거 있어요. 뭐냐? 나를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도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예. 예, 이제 요즘에는 제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대답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사모가 좀 봐줘요. 귀가 안 들려서 내가 불렀는데 못 알아듣고 대답을 안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좀 봐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집에서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묻는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잘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듣는 그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존경하고 높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어머니를,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노예적으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부모에게 대한 순종을 노예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에게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살인을 요구해도 순종해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된다면 서슴지 말고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태도는 뭐냐? 그 부모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의 자세는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뭘 시키고 또 뭘 하라고 그러면 되게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태도로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불공경의 태도는 부모를 향한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중국 고서에 보면요,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효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존경이라고 그랬어요. 존경.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고, 그 다음에 효는 욕을 돌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그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효도가 뭐냐? 봉양하는 거다. 봉양하는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중국 고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효가 뭐라고요? 효도가?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제 어머니 날이 돼서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때에 용돈 드리고 제때에 밥그릇이나 드렸다고 해서 내가 효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존경함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인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자,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이 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칭찬했어. 칭찬했어. 어떤 칭찬입니까? 29절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여자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랄. 네. 여러분, 가끔 우리 미국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할랄 코너가 있죠. 고기 파는, 예? 고기 파는 코너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그 고기들을 이렇게 손질해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까? 피를 다 뺀 그런 고기. 예. 그런 고기를 파는 그런 코너. 그리고 중동의 모슬렘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 그런 사람들이 먹는 고기 파는 코너를 할랄.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하나름 마켓에도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랑한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랄이라는 단어.
이게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그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 이 할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칭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고 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 또는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정말 귀한 존재로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여인이죠. 자식들로부터 그런 감사를 받는 어머니고 남편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급의 여인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남편들 대답해봐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와이프예요. 와이프. 자원이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잖아. 그지? 다음 주야 이번 주야? 다음 주에 결혼하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야? 이름을 대봐, 이름을. 하영이. 사랑하는 남편들, 여러분들의 아내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를 담아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여기 첫째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들이잖아요. 그죠? 아내. 그 아내들과 같이 사는데 뭘 따라?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집에서 우리 남편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된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종종 보면요. 우리 아내들을 보면, 우리 남편들을 보면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잘 몰라요. 그러죠? 네? 우리 자원이는 앞으로 하영이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며 살아야 돼. 우리 하영이가 어떤 존재일까? 네. 그게 지식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좀 집에서 철이 없을 때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남자들은 철이 좀 없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네, 우리 장로님도 그렇대요. 우리 장로님도. 네. 왜 철이 없느냐? 함께 평생을 산 내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대로 잘 몰라.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아가야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오늘부터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내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 위해 내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은 여자는 항상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자는 깨어지기 쉬워요. 저희 고사모도요.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씩씩하죠. 그죠? 굉장히 씩씩합니다. 어떤 때는 남자 같은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상해하고, 제가 우리 고사모에게 보이는 태도 하나 때문에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여자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자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 어떤 택배가 오면 그 안에 굉장히 깨지기 쉽고 그런 물건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상자 위에 무슨 표딱지를 붙이죠. 뭐라고요? 뭐라고 붙여서 옵니까? 취급주의. 예,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네. 취급주의 또는 파손주의.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여러분의 아내들의 몸에는 항상 취급주의, 파손주의라는 표딱지가 붙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대할 줄 알아요. 늘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정말 아내가 기분 상해하고 그 마음이 다칠 만한 그런 행동, 그런 말을 삼가할 줄 아는 우리 남편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고사모가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게 돼서 우리 고사모도 놀랬겠지만 저도 참 놀랐어요. 그 진단을 받고 제가 주마등처럼 우리 고사모에게 제가 대했던 그런 태도나 그런 말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에 소원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 상할 만한 그런 말이나 그런 태도를 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사모한테 우스갯소리로 고사모가 나한테 뭘 시키면요, 좀 힘든 일을 시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당신이 나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힘도 센데 왜 나한테 그걸 시키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잘하세요. 제가 이제야 좀 철이 든다니까요. 이제야 철이 들어요. 아내에게, 우리 고사모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못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라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여러분들의 곁에 두셨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인
신부된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더 비전 교회가 예수님의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 그 말이에요, 신부. 자신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죠?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 다 내어 놓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대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남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